세상의 평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나 먼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미 평화의 씨앗이 심기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진심 어린 기도를, 평화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이미 평화가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귀중한 것을 분별하며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행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참 기쁜 앞날을 열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좀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랑과 축복의 인사 나눌 때도요,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사랑을 표하고 축복함으로 우리에게서부터 평화의 물줄기가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좀 사랑과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맥리치 호수 물 위에 오셔가지고 마침 그곳에 우리가 조깅하러 갔다가 그 모습을 보았는데 그때 마침 우리를 보고 이리로 걸어오라 그러시면 여러분 걸어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슷한 질문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평지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시면 따라가시겠습니까? 제가 초두에 질문 하나 드린다 그러는데 2개 드렸거든요. 이건 워밍업 질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따라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매일 평지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따라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느 게 쉽겠습니까?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씩씩하고 젊은 장교가 링컨 대통령의 비서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전쟁터에서 총을 잡고 싸우지 않고 사무실에서 펜대를 잡고 있는 것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 불만을 표현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링컨 대통령이 보았습니다. 내가 군인이 된 것은 조국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려고 된 것이지 사무실에서 이런 일 하려고 군인이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을 링컨 대통령이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조국을 위해 기꺼이 죽으려는 용기가 있다는 것을 나는 아네. 하지만 조국을 위해 살려는 흔연한 자세는 없는 것 같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조국을 위해 죽는 것이 쉽습니까? 조국을 위해 사는 것이 쉽습니까? 조국을 위해 목숨을 내던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번 마음 다잡고 한 목숨 내던질 수 있다. 그러나 매일 조국을 위해서 사는 일은 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일 죽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물하는 매일 평생 주님을 따르는 일이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 위를 걷고자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한 번 죽으면 됩니다. 그런데 매일 주님을 따르는 것은 매일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주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간의 분열이 심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적어도 4파가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는 바울을 추종하는 바울파, 아볼로를 추종하는 아볼로파, 베드로를 추종하는 베드로파, 사람을 추종하면 되나? 나는 그리스도파, 이래가지고 4파가 있었다 그래요. 그렇게 파가 나뉘어서 서로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팔을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잘한 일이 있어도 특정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당지는 일에 더 불을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데바나에게 순종해라, 스데바나를 알아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CCBB를 명확히 가리는 사도 바울의 이 개인적인 성격이 반영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격을 그대로 그렇게 표출하면 반대자들, 시샘하는 사람들을 더 만들어낸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거 모를 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일부러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을 순종하고 알아주라고, 인정해주라고 얘기한 것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얘기했을까요? 나머지는 한 경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스데바나는 다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 말씀입니다. 계파 상관없이 스데바나는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섬김의 아주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2가지 요소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하나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리고 이제 순종하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한국말 번역에는 이 뉘앙스가 잘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어 번역은 조금 나아요. 이 지속적인 그런 걸 표현하는 그 현재 완료가 쓰여져 있는데, 원어에 여기서 쓰인 이 작정했다라는 동사,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 스데바나가 그렇게 작정했다 그랬는데, 이 동사의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 한 번 작정한 게 아니고 매번 작정했다는, 계속 작정했어요. 그리고 작정, 이 동사의 또 다른 뜻은 헌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헌신하고 그만둔 게 아니고 계속 헌신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동사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바나는 성도들의 종이 되기를 날마다 작정하고 변함없이 자기를 헌신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계파 상관없이 존경할 만한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모두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물 스데바나를 들어서 칭찬하면서 진정한 섬김, 성숙한 섬김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자 이 글을 썼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진정한 섬김, 성숙한 섬김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성실입니다. 성실한 섬김이 성숙한 섬김입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섬김은 아직은 미성숙한 겁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섬김이 성숙한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2000년 전에도 어제도 그렇게 섬기셨고 오늘도 우리를 섬기고 계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섬기실 분입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분의 권사님들과 8분의 안수 집사님들의 임직식이 조금 후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임 임직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두 번 화끈하게 교회를 섬기지 마시고 스데바나처럼 매일매일 섬김을 작정하시고 변함없이 교회를 섬기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신임 임직자들만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분 날 때 화끈하게 섬기지 말고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변함없이 매일 내가 성도의 종이다 작정하시고 변함없이 섬기라. 그 얘기입니다. 스데바나가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데 예비역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몸과 지체의 비유가 참 신비해요. 우리 몸 중에 갑자기 오른손이 그동안 내가 수고 많이 했으니까 오늘부터 난 은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물론 아플 수는 있어요. 아프면 온 몸이 다 아프지요. 온 몸이 힘을 합쳐서 회복시키지요. 아플 수는 있어도 예비역은 없는 거예요. 그게 이 몸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들입니다. 예비역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비역을 자처하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얘야, 나도 아직 현역이란다. 오늘 신임 임직자들께서는 은퇴식까지 언제나 현역이 되는 그런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진짜 복이에요. 오늘은 우리 교회 30년 역사상 참으로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최초의 은퇴 장로님을 모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교회에서 특히 이 싱가포르와 같이 이민자들이 아니라 주재원 중심인 그런 지역, 그런 교회에서 70세가 되기까지 성실히 섬기신 그런 장로님을 허락하시는 건 우리 교회의 복입니다. 은퇴 장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7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은퇴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우리 김세원 장로님 오늘 은퇴식 하시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 역사상 최초로 은퇴 장로라는 현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엄마 아빠가 자식을 키우고 이제 그 자식이 성장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아빠 엄마에서는 은퇴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로 다시 현역이 되는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은퇴 장로로서 새로운 현역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시 한번 성실히 우리 김세원 장로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성숙한 섬김은 성실한 섬김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메시지 전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읽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멘. 진정한 섬김의 핵심 요소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부족함을 채우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곳곳에 부족함이 있게 되고 그 부족함을 채우는 일이 있어서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소리 없이 부족함을 채우는 분들이 있어요. 직임 상관없이 채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진정한 섬기는 사람들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못 알아봐도 하나님은 알아보세요. 그리스도는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들의 부족함을 근원부터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직분에 따라서는 앞에 각광을 받고 이 빛을 받아 등장해야 하는 직분이 있어요. 그런 직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불행한 직분입니다. 본질과는 큰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섬김의 본질은 성실과 부족함을 채우는 건데 이 빛 받는 직분은 남들이 다 채워놓은 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금상첨화 같은 거죠. 비단이 다 깔려 있는 데서 꽃을 하나 탁 얹어놔서 이 빛을 발하는. 세상은 그런 걸 굉장히 귀중히 여기지만 성경은 아닙니다. 그래도 또 꽃을 올려놓는 사람도 있어야 더 아름다워지죠. 좀 불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직분의 대표자가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거 다 채워놓으시면 꽃 한 송이 이렇게 올려놓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변함없이 성실한 거. 그런 섬김. 본질은 정말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채워짐으로 채워넣는 것. 이게 본질이고요. 섬김의 본질을 생각하게 해주는 아주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어요. 헨리 자일스란 분이 한 말인데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무시해도 좋을 만큼 하찮은 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정신을 집중하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시시한 일은 없다. 우리가 어떤 직분, 어떤 일을 하든지 이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뜻을 받드는 일인 게 분명하다면, 그걸 알고 있다면 그게 어떤 모양의 일이든지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무시해도 좋을 만큼 하찮은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집중하지 않아도 괜찮을 만한 시시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섬김의 일이라면 귀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을 복음서 기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자로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인 동시에 첫날이에요.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어디에서 기다려야 하는지 그 열쇠가 섬김입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에는, 자기가 빛이 나고 조명을 받으려는 그 자리에는 예수님 안 오세요. 이 12월에 대림절에 우리가 잘 분별해요. 부족함을 채워주며 지루함과 따분함을 무릅쓰고 매일매일 성실히 소금처럼 녹아지며 섬기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오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오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환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영생을 얻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바로 그렇게 부족한 점을 가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목숨으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러 오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이것이 섬김의 본이다, 그거예요. 세상 판단 쫓아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섬김의 핵심을 알아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정한 섬김이요 성숙한 섬김은 성실한 섬김입니다.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부족함을 채우는 섬김입니다. 이러한 섬김을 특별히 우리 신임 중직자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임직신날 주시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이 두 가지 섬김의 핵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실 때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라는 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16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16분만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스테바나라는 이름의 뜻은 왕관이란 뜻이에요. 왕관, 혹은 이 머리에 쓰는 화환, 아주 영광스러운 거죠. 우리가 성실한 섬김, 부족함을 채우는 섬김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함으로써 세상이 주는 그런 왕관이 아니라, 그런 화환이 아니라 섬김의 왕이신 우리 그리스도가 주시는 왕관, 그 스데바나를 우리 새로 임직하시는 임직자분들과 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쓰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온 성도는 스데바나를 썼다. 진정한 섬김의 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우리의 판단력을 무디게 만듭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케 만들고, 꽃을 받고 왕관을 써야 의미가 있는 삶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섬기려 오신 주님을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섬김의 도는 성실한 섬김이요,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섬김이란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평생 이 두 말씀 의지하여 섬기는 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담는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복의 반열에서 한 사람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섬김의 스테바나를 쓴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인들과 싱가포르 사람들과 아시아를 섬기는 참으로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가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